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저번 주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떤 전화가 왔었냐면, 저번 주에 설교를 듣는데 그 가인이 이제 형벌을 받고 이제 내어 쫓김을 당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죽게 될까 두렵다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은 이상하다, 그냥 여기에는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가인은 도대체 누구한테 죽음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냐, 그럼 뭐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거냐, 이게 너무 이상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주일 저녁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게 지금 너무 궁금한데 목사님 좀 설명 좀 해달라고. 여러분, 이게 바로 건강한 신앙이에요. 아주 건강한 호기심과 성경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지적인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미 우리 안산중앙교회 유튜브 채널에 6개월 전에 가인은 도대체 누구를 두려워했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네, 다 설명을 거기 해놨어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 영상 다시 최신 걸로 업로드 해주셔가지고 도대체 가인은 누굴 두려워했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이렇게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설교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 주일 아침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가장 농축되어 나타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죠.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렇게 고난 가운데 처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합니다. 그들을 바라보고 아파하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또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게 하시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이키게 하시죠. 그러나 성경의 역사서의 가장 마지막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돌아오지 않았더라 라는 걸로 끝나요. 여러분, 그래서 역사서의 가장 마지막 책인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자, 오늘 이 창세기 4장 26절, 오늘 본문의 2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날마다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이에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게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여기도 보면 이상하죠. 가인이 이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는데 아내와 동침했대요. 아니, 그럼 이 아내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여러분, 당연히 이런 호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냥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은 다 진리겠지 하고 단순하게 믿으시는 분들도 조금 믿음이지만 이런 호기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창세기 4장 16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가인이 후손이 걸어가는 길을 보여줘요. 가인의 후손. 여러분, 이 가인의 후손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가인의 후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결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처방을 받지 않고 떠난 이들이 놀랍게도 세상에서는 너무 잘 나가요.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이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너무너무 잘 살아가는 그들이 얼마나 부러운 줄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구원의 관점에서 오면 저주 중에도 최고의 저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인간이 왕 노릇하는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가인의 후손들의 특징,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첫 번째로 가인의 후손은 여호와 앞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어떤 죄, 또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떠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을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듣는 구조와 공동체 속에 우리가 붙어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 붙어만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공동체를 떠나면 그 기회는 영영 떠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들면, 조금만 힘이 들면 환경을 피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만 아니면 된다, 다른 데 가서 신앙생활하지 뭐 하고 그렇게 떠나갔지만 하나님 앞을 떠나면 결국 방황과 탄식의 땅을 걸어갈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호와를 떠난 오늘 가인의 후손들은 이 땅에서도 방황의 땅을 살고 죽으면 지옥의 땅에 가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이 가인의 후손의 특징들은 자식에게 집착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식에게 집착한다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두 명의 에녹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후손인 에녹, 또 하나는 가인의 아들인 에녹. 여러분, 이 에녹의 이름의 뜻은 훈련하다, 양성하다, 봉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인은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붙이고 성을 썼어요. 그런데 그 성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의 이름도 에녹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가장 아끼는 재산인 이 성을 이름을 지을 때 자식의 이름을 거기다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식에 집착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기가 왕노릇해요. 그리고 곧 자식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등바등 돈 벌어서 조금이라도 재산을 불려서 그 재산을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목적인 거예요. 온갖 것들을 자식에게 투자하면서 너만큼은 잘 되라, 너만큼은 이 세상에 성공해라, 나는 못했지만 너는 누리고 살아라, 이것이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의 주제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에녹의 뜻에는 봉헌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 어려서는 에녹도 이 자녀를 하나님께 되돌려 놓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찌질하고 뭔가 두각을 나타내는 것 같지 않으면 하나님께 너무 잘 드려요. 하나님, 이 자식 좀 맡아달라고, 하나님 이 자식 좀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 이 자녀 하나님께 맡길 테니까 내 자녀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내 자녀들이 똑똑하고 잘 나가고 성공하면 그때부터 자식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 자식이 판사, 검사, 의사가 되면 뭐 결혼이건 진로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쏙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제가 섬기던 교회 한 장로님 아들이 서울대 다녔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 자녀가 서울대 졸업하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장로님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고작 선교사나 되려고 내가 너를 키웠는 줄 아느냐. 결국 그 아들은 선교사로 떠났고 그 아버지 장로님은 가슴에 큰 상처를 입고 다시는 그 아들을 보지 않았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래요. 여러분, 가인의 후손은 성을 썼습니다. 내 자식들이 너무 잘났으니 그냥 우리끼리 천년만년 알콩달콩 잘 살자는 마음으로 우리의 성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이런 가정에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가 쉽겠습니까? 이어지는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그랬어요. 자, 성경에서 이름이 나오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의 뜻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여기에 기록된 가인의 후에 대해 이름의 뜻을 살펴보자고요. 이랏은 도시에서 생활하는 자라는 뜻이고, 무야엘은 도말하다, 쓸어버리다. 또 무드사엘은 강성한 자, 라멕은 강한 자, 젊은 자. 여러분, 전부 이들의 이름 안에는 세상의 욕망과 야망이 꽉 차 있어요. 그러나 이들의 이름의 계보에는 낮고 밖에는 없어요. 나았다는 것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창세기 5장의 셋의 계보, 하나님의 자손의 계보를 보면 낳고 살고 죽고가 다 나와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이 땅에서 거룩을 위해 살다, 거룩을 쫓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인의 후에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나오긴 나왔는데, 이 세상에 낳긴 낳는데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몰라요. 내가 왜 사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낳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되게 감사했던 게, 어제 이제 문답을, 이제 세례식을 위해서 문답을 하는데 우리 이호건 씨가 저한테 그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갑니까? 그제 부모님이 굉장히 오래 신앙생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가르쳐 주셨는지. 근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진짜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게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는 소멸하지만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서 심판을 받고, 믿음이 없는 자는 지옥으로, 믿음이 있는 자는 천국으로. 그랬더니 그러냐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후손들은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아요. 내가 왜 사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이제 어디로 가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나오긴 나왔는데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왜 사는지, 또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인생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셋째로 오늘 이 세상 가인의 후손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은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19절에 보니까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남녀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순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일부 일처제예요. 그런데 드디어 라멕이 이 하나님의 순리를 깨고 두 여인을 취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낳으라고 창조 명령을 주셨는데, 이제 이 라멕의 때부터 이 성을 쾌락의 도구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별 인생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에게 돈이 주어지면 100% 그 돈 가지고 악과 음란으로 향해 질주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수순이에요. 여러분, 라멕의 두 아내의 이름을 한번 보면 아다는 단정하고 아름답다, 또 실라는 악기를 다루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돈이 생기니까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줄 아름다운 여자들을 골라서 그렇게 데리고 살면서, 봐라,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결국 돈 모으기를 소망하고, 돈이 생기면 그것으로 악과 음란으로 향해 치닫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가인의 후손의 특징은 화려한 불신앙의 문명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에요. 자, 20절부터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여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암하였더라 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라멕, 여호와를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라멕의 자녀들을 보면 가축을 치는 자상가가 됐어요. 또 하나는 음악 문명을 만든 예술가가 되었고, 또 하나는 기계 문명의 창시자가 되었어요. 야, 이렇게 탁월한 자손들이 아벨의 후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가인의 후손들에게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음악과 재상과 기계 문화가 얼마나 사단의 도구로 쓰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불신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
음악, 뮤지컬 이런 것들 보십시오. 죄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생기 없이는 어떤 것으로도 은혜를 끼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놋 땅에서 가인의 6대 후손 라멕이 마침내 모든 것을 이루고 화려한 불신앙의 문명의 문을 활짝 열었어요. 오늘 이 그의 후손인 야발, 유발, 두발간이 모두 소유가 풍부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강한 자라고 하는 라멕의 이름의 라멕의 아들들이 요즘으로 치면 하나들은 이 월스트리트, 이 금융가를 주름 잡는 재산가가 된 것이고, 또 하나들은 이 줄리어드 음대, 서울대 음대를 나와서 세계를 놀라게 하는 지휘자가 된 것이고, 또 하나는 MIT 대학을 나와서 IT 업계의 강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예수 믿는 우리는 너무 주눅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뭐고 다 떠나고 싶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집안의 후손들은 저렇게 잘 나가고 잘 되는데 도대체 나는 하나님 믿고 된 게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 믿고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집안은 예수 안 믿고 수많은 불법을 저질러도 몇째 때 재벌가의 명맥을 확고하게 이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몇천 년도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죄악 가운데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끝이 있어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이 세상에서 누리던 그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들 모두는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가치관을 좀 바로 세워야 돼요. 가치관을. 여러분, 이들이 부러우십니까? 잘 돼서 부럽고 배가 아프십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라멕의 후손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계보에 오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로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의 후예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이 모든 부유함을 가지고 칼의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23절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리로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류 최초가 부른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칼의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노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창 나이에 유망한 청년들을 내가 죽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경쟁 상대인 이 청년들을 내가 죽였다라는 것이 오늘 라멕이 자랑스럽게 부르는 그의 칼의 노래예요. 여러분, 여기서 죽였다라는 표현은 무자비한 살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모든 드라마와 영화의 주제는 복수예요. 복수. 나를 괴롭히면 가만두지 않겠어. 나에게 아픔을 준 자는 용서하지 않겠어. 이게 바로 오늘 이 세상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을 죽이면 벌이 7배이지만 자기를 죽이면 벌이 77배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나의 적수가 될 수 없다라고 호기롭게 아주 교만하게 오늘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라멕이 부르는 칼의 노래가 살인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정치가는 정적을 숙청하면서 정권을 유지하고요. 또 기업가들은 경쟁 관계의 기업들을 다 도산시키면서 자랑하듯이 칼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이 어느 날 집에 와가지고 시험지를 흔들면서 엄마 나 100점 맞았어. 그러면 우리 엄마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너무 잘했다. 너무 수고했다. 그럽니까? 아니죠. 엄마들이 대뜸하는 말이 뭐냐면 니네 반에 100점 맞은 애 몇 명 있어?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내 자녀들에게 우리 반 친구들이 나의 친구가 아니라 나의 경쟁 상대라는 거. 그들을 밟고 일어서야 네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야.
오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칼의 노래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자녀들의 인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의식도 없이 오늘 이렇게 칼의 노래를 아무 의식 없이 자신을 자랑하는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얻은 권력과 재산을 가지고 미스코리아 같은 아내를 끼고 떵떵거리고 살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냐는 거예요. 이들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탁월하게 살았는지, 내가 누구보다도 이기는 삶을 살았는지를 과시하며 자랑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분주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인생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정신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너는 강한 사람이야,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 세상을 다 쓸어버려 하면서 쇠뇌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기계도 잘 다루고 악기도 연주하고 돈도 많고 거기에다 예쁘고 잘생기까지 하면 우리는 다 입이 벌어져 가지고 야, 저 집 명문가문이야, 명문가문이야, 부러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찌질하게 사는 것 같은 우리의 가정은 아무 자랑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예수 없이도 나도 잘 나가고 자식들도 잘 나가는 그런 가정들 바라보면서 우리는 몸살이 날 지경이에요. 진짜 나도 저렇게 한번 살다가 죽어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이 열리면 이 금메달에 열광을 하죠. 은메달도 기억하지 않아요. 동메달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올림픽에서 금메달만 기억해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그것이 나의 이기고자 하는 욕망을 대리만족시켜주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가치관이 좀 달라야 돼요. 가인의 후손이 그렇듯 우리도 죄의 소원이 많아서 이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1등이 됐으면 좋겠고, 내 자식이 1등이 됐으면 좋겠고, 내가 좀 똥똥거리면서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돈, 여자, 학력, 세상의 모든 금메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어떤 죄보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저주요 실패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 어떤 환경이 부럽습니까? 세상에서 이름을 떨치고 넓은 집에 성을 쌓는 것이 부럽습니까? 가난하고 부족해도 힘든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다른 씨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 오늘 25절에 보니까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담과 하와가 두 자녀를 낳았는데 한 자녀는 하나님을 떠났고 한 자녀는 죽었어요. 여러분, 아담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아담은 정신을 차렸어요. 내가 자랑하던 가인은 떠나고 너무 착했던 아벨은 죽어서 인생이 슬프지만 이제는 이 자녀들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지 않는 자녀가 판검사 됐다고 잘난 척해도요, 그 자녀에게 손 벌리지 마세요. 기댈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을 안 믿는 것 때문에 오늘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칼의 노래를 부르면서 잘 사는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딸들에게 기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전히 저에게 와서 우리 자녀들이 어느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어느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어느 아파트 사서 자식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것들만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자랑들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막 가슴이 아파요. 제가 듣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교회 다니냐고요. 그래서 지금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냐고요. 그것은 쏙 빼놓은 채 오늘 내 자식들이 직장 잘 다니고 대학 잘 다니고 좋은 아파트 사서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만을 자랑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고 고통인지를 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내 인생의 목표가 오직 예수 믿는 것임을, 너희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예수 믿는 자가 되지 않으면 나는 결코 기쁠 수 없다는 것을 내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요, 죽은 아벨을 붙잡고 슬퍼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 무릎을 일으켜 하와와 동침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지금 나이가 실패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죽은 아들, 죽은 배우자, 사업가가 있습니까? 이제는 그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이제는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제는 세상의 후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후손을 낳는 그러한 거룩한 인생을 목적에 두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요즘 이런저런 이유로 이 불임의 고통을 겪는 가정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육적 후사를 낳지 못한다는 것이 참 고통이죠. 그러나 오늘 그것에만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의 육적 후사를 낳지 못하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영적 후사를 낳는 일에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특별히 지금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 어른들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지만 지금 도대체 몇 년째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예배당에 나오지 못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말 그 애통함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저 내가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그만이라는 생각, 그건 정말 우리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이제는 다시 주일학교 예배도 부활을 해서 정말 우리 어린아이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렇게 영적 후사를 낳아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른 씨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다른 씨가 무엇입니까? 예수 씨, 영적 후사, 구원의 자녀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그것을 자랑한 것이 아닙니까? 나는 내 몸에서 난 육의 후사는 없지만 내가 영으로 낳은 나의 너무나 많은 영적 후사가 있음을 바울 사도가 자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것이 자랑이 돼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똑똑한 자녀, 출세하고 성공한 자녀, 잘생기고 이쁜 자녀가 아닌 예수 씨를 가진 거룩한 자녀, 구원의 자녀를 낳기를 소망하고 힘써야 된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육적인 성공에 관계없이 믿음으로 자녀를 분별하고 있습니까? 연약하고 형편없어도 예수님을 믿는 자녀가 우리 집안을 살릴 다른 씨임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자기의 약함을 선포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언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요? 자기의 약함을 선포할 때. 자, 오늘 26절에 보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제 이 아담에게서 나온 다른 씨, 셋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셋이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이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어요. 근데 이 에노스의 이름의 뜻이 뭐냐? 에노스의 이름의 뜻은 치료 불가능한 병든 상태의 한계 상황, 부패로 사라질 삶, 유한함, 죽어야 하는 등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에노스라는 이름 안에 인간의 모든 실존이 쭉 망라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부모가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부패로 사라질 삶아, 완전히 치료 불가능한 한계 상황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아 라는 이름을 지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겸손하게 자녀의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도 잘 나가고 잘 사는 교만한 가인의 후손들 앞에서 너무나 보잘것이 없는 이름을 날마다 불러주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제가 이번에 또 무슨 정부에서 개각이 있었는데 그 개각한 강요 이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분의 이름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어느 부서의, 이 정부 부처의 아주 고위 장관급 인사의 그 이름이 나왔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이억원. 이름이 2억 원이에요. 와. 그러고 보니까 제 중학교 때 제 동기 이름 중에 100만 불이 있었거든요. 이름을 죄다 그렇게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 집안 얘기를 좀 하는데, 제 집안이
이제 저희 아버님 친가가 아버님 형제가 8남매예요. 근데 이제 제 아버님 학렬이라고 하죠. 학렬. 그분들 우리 이제 큰 아버지 뭐 작은 아버지 이름이 다 구자 돌림이에요. 구자. 제 아버님 성함도 조남도 이제 근구 뭐 다 구자 돌림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학렬 때, 그 밑에 학렬 때 이제 제 이제 친척 형제들은 이 돌림이 무슨 돌림이냐면 레자 돌림이에요. 레자 돌림. 그래서 제 친척 형제들 이름을 보면 죄다 레자 돌림인데 레석, 레천, 성레. 그러니까 이것도 이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다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래서 제 학렬을 따라갔으면 이름이 은레, 뭐 현레, 희레, 뭐 이런 이상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제 아버님이 목회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친가의 그 학렬, 이렇게 돌림을 거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자녀들한테 믿음의 이름을 불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 이름을 지었는데 제 이름이 은성 아닙니까?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이름의 뜻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제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다가 무슨 성자게요? 이룰성이라고 생각하죠? 틀렸어요. 네. 거룩할 성이에요. 야,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 큐티 목회할 이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해 주신 게 아닌가. 너무 제 이름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에노스도 셋이 그 아들에게 이름을 붙여줄 때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신앙의 고백을 그 아들의 이름에 농축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이다.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말거라. 셋은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에노스는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날마다 자신이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죄를 짓고도 회개를 안 하는데 이 셋은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전적인 무는 전적인 부패를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녀들 낳고 이름을 지을 때도 함부로 이름 지으면 안 돼. 야망 충만한 이름, 욕심 충만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이 이름을 자녀들에게 지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눈물로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했을 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드디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에 CBS의 간증 프로그램이죠. 제가 참 이 간증 프로그램 너무너무 즐겨 듣는데 새롭게 하셔서 거기에 누가 나왔냐면 배우 이화선 씨가 출연했어요. 저는 잘 모르는데 요즘은 좀 잘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 아주 예전에 활발하게 활동했던 배우고 또 예능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출연하셔서 자신의 동생의 간증을 해주셨어요. 이분의 동생은 요리를 전공해서 무려 미국에서 헤드 셰프로 그렇게 활약할 정도로 너무나 성공적인 이 셰프의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마치 라멕의 후손처럼 막 칼의 노래를 부르면서 너무너무 성공적인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동생이 이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이 동생이 어느 날 언니 내가 몸이 아파. 이상해. 그래서 귀국해서 검진을 받았는데 세상에 그 잘 나가는 동생이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나이가 30대였대요. 그때 당시 나이가 30대였대요.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그 암 말기의 고통스러운 이 통증과 싸우고 있던 어느 날 이 동생이 언니에게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언니, 나 요즘 매일 아침마다 너무 행복해.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야. 그동안 내가 살면서 성공도 하고 성취도 누렸지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은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너무 큰 기쁨이야. 언니,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셔. 하나님이 지금 통증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내 병상에 나랑 함께 계셔.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매일 아침마다 눈 뜨는 게 너무 기뻐.
언니도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을 꼭 좀 누렸으면 좋겠어. 아니, 이 췌장암 말기로 통증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이 동생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움직일 수 있는 기력도 없는 이 말기암 환자 동생이 건강한 가족을 향해서 기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극심한 통증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그 동생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생 때문에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됐대요. 여러분, 그렇게 동생이 이제 이 암의 투병을 마치고 하늘나라로 간 후에 이 동생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투병 중에 동생이 남겼던 글이 그 휴대폰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생이 그 극심한 통증 가운데서도 그 남겼던 글의 내용을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018년 1월 새벽, 통증이 날 괴롭힐지언정, 통증이 날 덮칠지언정, 통증이 날 엄습할지언정, 통증이 날 어둠으로 몰아갈지언정, 주님께서 날 구원해 주실지어다. 주님께 감사기도 드린다. 또 이런 글도 있었다고 합니다. 2018년 4월, 나는 왜 이리도 마음이 잔잔한 물결 같은 걸까? 이 안도함 같은 평안함이 신기루 반기루, 두려움을 극복해낸 마음이 이런 거구나. 이젠 두려움을 넘어섰나 보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오랫동안 응원해 주신 분들에게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몸이 성함으로 온갖 죄를 짓고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생의 끝자락에서 통증과 싸워가며 자신의 인생을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현장에서 오늘 이 동생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오늘 그렇게 감사의 글을 남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통해 주님의 뜻을 나타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데 이 동생에게 이런 아픔을 주실 수가 있느냐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별 인생이 없어요. 다 각자가 맡은 역할대로 사명을 감당하다가 다 이뤘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떠날 따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동생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극심한 통증의 현장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다는 것, 고통의 현장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가시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바로 선교사의 삶을 살다가 그는 사명을 마치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다 이룬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동생을 통해서 이 배우 이화선 씨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동생이 죽으면 너무너무 슬플 줄 알았대요. 나는 내가 유일하게 정말로 마음을 터놓고 사랑했던 이 동생이 죽으면 너무너무 슬플 줄 알았는데 오히려 동생이 떠나고 나니까 이 삶의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 왜요? 이제부터 나도 내 동생처럼 이 땅에서 예수 잘 믿다가 죽으면 반드시 부활해서 내 동생 만나야 되니까. 나는 반드시 내 동생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함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다가 그렇게 부활하여 나는 내 동생 꼭 다시 만날 거라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들의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우리의 무능을 볼 수밖에 없는 겸손한 환경으로 우리를 내몰아가세요. 가인 같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것보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자체를 상급으로 누리는 것, 그것이 정말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싶습니까? 세상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어떤 환경에서도 공동체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자식을 집착하지 말고 내 성을 쌓으며 교만하지 마십시오. 병적으로 분주하게 살면서
오늘 그렇게 세상에서 이기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부활의 주일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오직 우리의 소망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고 오늘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인생이 되므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영생의 삶을, 천국의 삶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 세상을 부러워하기 바빠서, 이 세상에서 전쟁하기 바빠서, 또 이 세상에서 칼의 노래를 부르기에 바빠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자녀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자기의 성을 쌓으며 교만한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애통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내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자기의 성을 쌓으며 교만하게 살아가다가 죽으면 지옥 가요. 내 남편, 내 아내,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오늘도 칼의 노래를 부르며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면서 나는 얼마든지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교만한 고백을 하며 살아가다가 죽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세상이 부럽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부활의 소망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은 이 땅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후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말씀과 공동체에 묶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끝내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끝내는 최후의 승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최후의 승리,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다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 이름 높이세. 오늘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한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문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아멘.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매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십니다.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한 나의 삶을 그분께 맡깁니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합니다.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아멘. 우리 다같이 예수의 이름을 높이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매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힘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열심을 자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칼의 노래를 부르며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운명을 알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비록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 모든 인생은 죽어 지옥에 가리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없이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인생은 결국엔 최후 승리를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소망으로 우리는 영생을 고백하며 우리는 오늘도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불쌍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최후의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그 부활의 소망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다 주님 부르신 날에 우리 모두 다 천국의 영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또 오늘도 이 시간 칼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사랑하는 내 가족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간절히 송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에게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이 없기에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내가 가장 복된 인생이며 아버지 내가 가장 축복받은 인생임을 고백하게 하시는 주님, 주님 이 시간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게 할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이름 부르다 주님 부르시는 날에 우리가 다 천국의 영생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가족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여전히 예수를 알지 못하고 칼의 노래를 부르며 교만하게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아버지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기에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해 우리가 가장 복된 자임을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정말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자임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부활의 소망으로 영광스럽게 살아가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 날에 우리 모두가 천국에 입성하여 주와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죄악 가운데 칼의 노래를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오늘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있습니다. 내 옆에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향한 애통하는 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헌신하며 수고하며 썩어지는 죽어짐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통해 내 가정에 주님 찾아가 주시고 구원의 은총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 그 복된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